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벨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합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벨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둑 신이 공포에 떤다. 바벨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벨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괴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 떼었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을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는 바벨로니아에서 탈출하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순연수처럼 앞장서서 나오너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벨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벨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바벨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들어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언약에 따른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영원한 언약에 따른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과 3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바벨로니아가 이제 심판받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의 심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바벨론이 심판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로니아의 군사력을 들어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다른 열방들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셨죠. 바벨론의 군사력으로. 근데 이제는 그 바벨론도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했어요. 마찬가지였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셨지만, 다른 열방을 심판하셨지만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우상 숭배하고 교만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1절과 3절과 8절의 10절 이 두 부분의 말씀이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순서는 이렇죠. 굳이 이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이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 불순종이다 합니다. 불순종의 내용은 사실은 열방들과 똑같아요.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 열방들의 죄악과 같은 거예요.
뭐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들의 죄악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과 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된 백성인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 곧 우상 숭배와 교만의 죄악을 세상의 권력, 세상의 군사력, 세상의 힘인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를 사용해서 심판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바벨론도 우상 숭배와 교만이 심했죠. 그래서 이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가 먼저 패권을 차지했고, 그래서 아시리아한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 다음에 이제 패권을 차지한 데가 바벨로니아죠. 그래서 바벨로니아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이제 복속시켰습니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뒤를 이어서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그러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그럽니다.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쪽의 민족들이죠. 그래서 이 바벨로니아를 페르시아가 이제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는 그렇게 그 지역에 지금의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지역들의 어떤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제 그 순간에 그 지역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를 보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그런 것이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과 우상 숭배와 교만을 행하는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제 창세기 쪽을 보면 바벨탑을 심판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죠. 그죠?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고 바벨탑을 심판하시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죠. 직접 하셨습니다. 창세기 쪽으로 보면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것보다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좀 이게 전환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52절의 말씀인데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했죠.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정복하는 자들은 마찬가지로 세상의 권력, 또 다른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정복당하는 겁니다.
칼로 세상을 정복했던 바벨론은 또 다른 칼인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아시리아, 뭐 바벨론, 뭐 바사 이 순서대로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그거는 세상의 지배 세력이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보는 눈은 그 세상의 권력을 사용해서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세상에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역사, 세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패망하는 그 패권 다툼에서 바벨론이 패망하고 바사가 패권을 장악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택하는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전쟁과 패권 다툼이지만 영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오늘날을 이제 돌아보면 됩니다. 오늘날 보면 뭐 굳이 이제는 우리 지역을 놓고 봐야 되겠죠? 굳이 이스라엘 지역을 놓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론 그쪽 지역이 너무 전쟁도 심하고 그래서 안타깝긴 한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 지역을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를 주변을 두고 보면 뭐 중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다른 뭐 동남아 국가도 있고 대만도 있고 뭐 북한도 있고 좀 작은 나라들이죠. 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보면 마찬가지죠.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가 있고 주변에 작은 나라들은 뭐 암몬, 모압, 에돔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패권을 차지했던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바사 이런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서 패권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옛날에는 러시아와 소련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미국이 다퉜고 일본도 거기에 참여했고 중국도 참여했고, 그래서 한국전쟁은 미국, 일본이 참전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참전해서 싸운 거잖아요, 우리나라. 어쨌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럼 지금 상태에서 그런 패권 경쟁을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 주변 국가들 중에 누가 바벨론이고 누가 아시리아고 누가 바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패권 역사를 우리가 겪고 있죠. 이 지역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필요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세계사적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은 늘 폭풍우가 치죠. 세상의 역사는 늘 전쟁이 있고 뭐 다툼이 있고 단 1년도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인류 문명이 수천 년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단 1년도 전쟁이 쉬었던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늘 힘이 들죠.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로 이제 봤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이제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보지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나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오늘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원한 언약에 따른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영원한 언약에 따라 하나님으로 가는 것,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바벨론이 패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해방됩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사람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오늘 4,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인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괴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지금으로 얘기하면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6, 7절이 우리에게 그 단초를 제공해 주는데 6, 7절을 제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6, 7절 나의 백성은 기르는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잃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는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주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 없다고 말하였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원한 언약에 따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본문을 보면 6절을 보면 백성들이 길 잃은 양떼와 같다고 그러죠. 길 잃은 양떼, 백성들이. 그런데 왜 백성들이 길 잃은 양떼가 되었느냐? 지도자들의 그릇된 인도 때문이다. 그 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도자들의 그릇된 인도 때문이다 이러잖아요. 지도자의 영적 무지와 안일함으로 백성들이 길 잃은 양떼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안일함 때문에 백성이 길 잃은 양떼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원한 언약에 따른 하나님과의 연합을 못한 거죠.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도자의 영적 무지와 안일함으로 백성은 길 잃은 양떼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하면 되죠. 어떻게? 일단은 여러분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 되죠.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영적인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한 것은 그들이 잘못하면 모든 사람이 고통받죠. 그들이 전쟁하기로 결정하면 저와 여러분은 전쟁에 휩쓸리게 되죠. 그들이 뭔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방치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기도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연합이죠. 근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라와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자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근데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면서 나를 거기서 빼버리면 나는 피해가면서 나라와 민족만 원망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지도자들만 원망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내 탓은 안 하고 네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듯이 기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지도자들을 비난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세리처럼, 아니 이제 바리새인처럼 저 세리처럼 안 되게 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세리를 비난하면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잘못 이끌어간 지도자를 막 비난하는 것은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도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내가 뭐 엄청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돼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홍해를 갈랐습니까? 아니거든요. 나는 홍해를 가를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모세처럼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응? 단지 양치는 자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세처럼 홍해를 가를 거야. 그것을 보고 모세와 같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모세처럼 못 됩니다. 그럼 모세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요? 양치는 자처럼 미디안에서 왕자를 버리고, 이집트 왕자를 버리고 미디안에서 양치는 자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셔서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목표점은 어떤 거예요? 미디안의 양치는 모세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모세를 목표로 하면 결코 홍해를 가르는 모세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럼 어디를 목표로 하냐? 미디안의 양치는 모세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뭐를 버리고? 이집트 왕자를 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모세로 써주시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가르는 모세를 먼저 목표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도자의 영적 무지와 안일함으로 백성이 기르는 양떼가 돼서 고통을 받는데,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지도자예요. 여러분 각자가 지도자입니다. 물론 지금 열방을 심판하시잖아요. 아시리아, 바벨론, 바사 다 심판당합니다. 애굽.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러시아, 뭐 북한, 뭐 별의별 사람 다 복잡합니다. 똑같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뭐예요? 이 길 잃은 백성들이 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라와 민족 탓하지 마시고. 저는 뭐 지도자가 잘못해가지고 길 잃은 백성들이 돼버렸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또는 바사를 들어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못합니다. 못해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에 맡기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바라봅니다. 왜죠? 내가 지도자예요. 어디의 지도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은 교회의 지도자겠죠. 여러분은 집안의 지도자죠. 자녀들한테 지도자잖아요. 믿는 사람들, 성도는 누구의 지도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도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목사님이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역할, 예언자 역할 해야 되죠. 나의 영적 무지와 안일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와 안일함 때문에 길 잃은 백성들이 됐잖아요. 길 잃은 양들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나의 영적 무지와 안일함 때문에 내 주변에 길 잃은 양들이 있지 않는가를 살펴야 돼요. 길 잃은 양떼처럼 내 주변이 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죠. 근데 잘 보면요. 뭐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는 건 되게 큰 것 같고 내 주변에 있는 길 잃은 양, 작은 양들을 돌보는 것은 작은 일 같죠. 그러나 거듭 말씀이지만 모세가 이집트 왕자를 버리고 미디안에 양치는 자가 되는 일이 모세에게는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셨기 때문에 그를 홍해를 가르도록 시키신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영적 무지와 안일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길 잃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일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래서 길 잃은 양들이 나에게로 와서 피곤하고 지친 육체를 조금이나 쉴 수 있으면 그런 공간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연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 좁은 공간, 내가 서 있는 이 좁은 공간에 새들이 날아오든 가난한 자, 서글픈 자, 어설픈 자가 내 에어리어, 나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이 에어리어에 이 안에 들어와서 언발을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비록 작지만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 두 사람 보다 보면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실어 모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언약에 따른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인한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의 영원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머무는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이끄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86장을 찬양 드리며 새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계사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영원한 언약에 따른 하나님과의 연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주변이 하나님의 연합한 나로 인해서 정말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